안녕하세요. 3월 22일 우리 주일 예배, 중고등부 예배 함께 영상으로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선생님 보니까 조회수가 한 30되더라고. 조회수를 많이 눌러주세요. 알겠죠? 꼭 들어와야 또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오늘 먼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계약이 연기되었습니다. 두둥. 네. 결국 여러분들은 방학은 없어질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딱 봐도 비디오야. 안 봐도 비디오야. 잠옷에 머리 안 감고 핸드폰만 열심히 보고 있는 너희들. 남자들 막 수염 나고. 네. 재성 너 나냐 수염? 네, 여러분들 정말 큰일입니다.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못 배워서 너무 큰일이고, 여러분들이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를 정도로 너무 오랫동안 못 배워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확진자도 줄었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 주변에 의심 환자가 생기지도 않는 것 같아서 또 확진자도 당연히 없고 그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것은, 또 저가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또 고통스러워하고 또 아파하고 또 열심히 간호를 하고 또 치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는 마스크를 못 사면, 또 마스크가 없으면 좀 두렵고 또 걱정도 되고 마스크 사려고 막 이것저것 찾아가고 그런 우리 일상이 되었고, 더 심각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가던 PC방, 내가 매일매일 가던 카페, 또 내가 그냥 자유롭게 가던 또 놀이공원이나 실내 체육관이나 이런 또 학원,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의 일상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갔던 나의 일상이 많이 깨졌고 그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결혼식을 미루지 않았어요. 안 미룰 거예요. 어떻게든 결혼식은 할 건데 4월 30일 날 신혼여행은 취소를 했습니다. 내가 하와이를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서 겁나게 생기더라고. 그래서 하와이는커녕 어디 나가지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취소는 아니고 좀 킵해놨다가 나중에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생님 안타까운 것은 올해 한 해 그래도 전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첫 이 사순절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의미 있게 좀 잘 보내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도 또 저도 여러분들도 각자 계신 곳에서 또 각자 머무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서 우리 일상이 빨리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흘러갔던 그 시간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너무 무겁게 설교를 시작하는데 미안하지만 오늘 주제도 좀 무겁습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보냈던 말씀이 바로 제성은 뭐니? 애기 기억을 해야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였습니다. 네, 그 질문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기도문도 보내고 여러분들께 문구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질문 가운데 세 글자, 바로 십자가가 오늘 예배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종탑에 있어서 산에 올라가면 겁나 많아. 빨간색 십자가가 겁나 많아. 그게 다 교회야. 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정확한 십자가는 아니지만 병원을 상징하기도 하고 적십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목에 걸기도 하고 반지를 쓰기도 하고 팔찌나 액세서리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십자가. 네. 아마 전도사님들이 말했던 것들이 다 생각날 겁니다. 그 외에 내가 본 게 없어서. 오늘 주제는 바로 이 십자가인데 그 중에서도 이 십자가와 함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왜 굳이 구태여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라는 것이 오늘 예배 주제입니다. 그 당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다양했는데 그중에 돌로 죽이는 게 가장 흔했습니다. 돌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던져서 죽이거나 찍어서 죽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칼이나 창에 찔려서 죽기도 합니다. 목에 매달려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사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랑이. 그쪽에 호랑이가 없어요. 네, 아프리카 쪽에는 이런 데는 호랑이가 없고 사자가 있어요. 사자를 굶겨서 사람을 묶어놓은 채로 사자 굶긴 그 사자를 풀어놓는 거야. 그럼 사자가 사람을 좋다고 먹겠죠? 네, 그렇게 죽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무기징역. 평생 그냥 감옥에 있는 거야. 절대로 석방도 안 돼. 그냥 평생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에 막 사약 먹이잖아. 죽게 하는 약들을 먹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그 창세기에 있는 요셉처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잖아요. 그것처럼 구덩이에 빠뜨려서 사다리도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서 거기에서 평생을 지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뭐 일주일도 못 가겠죠? 네,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구태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을까?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십자가 처형이라는 게 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십자가. 네. 먼저 이 십자가 처형은 주로 이 로마 군대 로마인들이 아주 그 고대 로마인들이 그리스 로마 할 때 그 로마인들이 사람을 죽일 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뭐 총살을 할 수도 있고 일괄적으로 어디 땅 파놓고 거기 다 수장시키던가 물에 다 빠뜨리던가 불에 태우던가 할 수 있는 그런 처형 방법들이 있었지만 십자가 처형은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십자가를 준비해야 되고 매달아 놓을 곳을 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들고 죄인이 그 십자가를 들고 그 매달려야 되는 곳까지 걸어갔어야 됐습니다. 네, 잘 걸어가든 못 걸어가든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바로 창에 찔르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우리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 재성아 이 영화 아니?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너무 잔인해. 이거 19세거든. 왜 19세냐면 피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못 보여주는데 오늘 잠깐만 보여줄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영화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네, 저렇게 쭉 지나갑니다. 쭉 그냥 걸어갑니다. 그 골고다 언덕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사람들도 많아. 막 책찍이에 맞아서 걷기도 힘들어. 근데 십자가는 엄청 무거워. 아마 한 80kg가 넘는다고 내가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이상입니다. 십자가가. 네, 만약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 처형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보여주기였습니다. 어떤 보여주기냐면 마치 그 조선시대에 괴역죄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을 유배를 보낼 때 가마에 감옥해놓고 수염이랑 다 머리가 헤쳐 풀어지고 흰색 옷 입고 그걸 타고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네,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보여주기라는 거죠. 너희들 죄 지으면 너희들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겁니다. 너희들 만약에 이 나라에 반역을 하면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반란하지 말아라. 라는 이 보여주기 식이었습니다. 마치 십자가도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살인죄를 지었거나 또는 물건을 훔쳤거나 뭐 결혼한 여자를 겁탈했거나 뭐 강간을 했거나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돼지고기, 우리가 아주 즐겨 먹는 그 돼지고기는 이스라엘에서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이슬람도 그렇고 먹었다거나 뭐 예배를 안 드렸다거나 그런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죄를 지었으면 아마 돌에 이렇게 죽임을 당했겠죠. 근데 그런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던 그 죄, 그게 무엇일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 죄목,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성모독과 그 다음에 반역죄였습니다. 즉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로마 황제를 죽일 수도 있다는 반역의 죄를 만들었습니다. 신성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서인지 그 법을 집행하는, 결국에는 그 집행하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 뭐 우리 일제강점시대의 총독처럼 그 빌라도는 야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니들이 만든 거지 이 사람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으면 하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꼬드긴 유대인들, 일반 백성들, 네, 그들이 선동해서 살인자였던 바라바라는 그 사람은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처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네, 마치 이 처형은 온몸에 피가 흐르고 옷을 다 벗기게 하고 그 상태에서 뜨거운 땡볕에 하루 이틀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마치 오징어 말리듯이 사람을 그렇게 말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있을 때
새가 날아와서 쪼아먹을 수도 있고 눈알을 파먹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 마실 물도 없고 온몸에서는 피와 그 물들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그 전에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막 가시가 달린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닦지도 못하고. 네. 그리고 일교차가 겁나게 심해요. 전도사님이 재작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어요. 재작년 맞죠? 재작년에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호텔에서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에서 막 놀다가 5시 되니까 나가래. 그러니까 오후 5시. 왜냐하면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추워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당신 그러다가 거기 있으면 우리가 구조도 못 해주고 당신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날씨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막 30도까지 찍다가 밤이 되면 15도, 14도, 바람도 불고 서늘하고 네, 그런 날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루 종일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사람이 정말 말려 죽는 그런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더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면 여러분들 너무 잔인하니까 나중에 영화를 좀 편집을 할 수 있으면 전에 편집을 해서 같이 보면 좀 더 이게 어떤 고통인지를 느끼고 나 때문에 왜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는가를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이 내용은 고난주간에 한 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하루도 안 되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다가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본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이 모든 광경을 다 봤어요.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부터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 제자들은 어땠을까?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실망하고 한껏 그 로마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해방될 줄 알았던 그 사람들 다 떠나가고 이전에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에 매우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야 이제. 저렇게 기적을 많이 베푸는 사람도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구나.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 우리는 노예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이런 사람들까지 등장합니다. 십자가에 있는 요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거기서 내려와봐. 내려와봐.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너는 먼저 구원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보내준 하나님은 어디 갔냐? 어디 갔어? 라고 이야기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그 조롱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못 박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저주의 처형 방법입니다. 그냥 죽는 것도 처형 당하는 것도 저주있지만 이 십자가는 공개적으로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저주받은 처형입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받은 이가 죽는 곳이라고도 그렇게 속담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반전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잔혹하게 끔찍하게 처형당하심으로 십자가는 이제 저주가 아니라 꼭 생명, 구원, 용서를 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이 멀어짐이 극복되었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증거했던 그 문서들을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없어지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자신이 죄 없다 하는 사람들,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이 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게 그들을 이기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 그 자체에 어떤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그 처절한 고통과 죽음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그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품, 교회의 상징, 액세서리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믿음은 내가 내 의지로 내 머리로 이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다수가 나도 그거 싶은데 나도 전도사님 하는 말 나도 공감하고 나도 오케이 하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도사님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 십자가 앞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이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계속해서 나누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였습니다. 이 찬양은 전사님이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히틀러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막 700만 명씩이나 죽였지만 결국 보면 그때 내가 유대인이었으면 나도 예수님을 죽였을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분명 나도 당신 죽여라, 당신 죽어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을 부르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오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그 많은 처형, 그 많은 삶 가운데서도 굳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또 주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예배하며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가 너무나 심히 두렵고 또 걱정스럽고 또 우리 일상이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자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였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주님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실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 모두가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믿으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의 죄가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시고 특별히 좀 선생님들과 한 가지 이벤트를 좀 기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확정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적으로 또 알려드리고 단체 카카오톡에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역시 배경화면과 묵상 말씀 잘 해주시고 인증샷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것을 원해 그것이 실존하기